his, he is mine. Jesus knows my name. I can rest in his love. He's always the same. When I fall, when I call, Jesus takes my hand, cleansing me, lifting me, he helps me to stand. Always the same, oh praise his name.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Always together, his love is forever.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또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안에 복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복음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객관식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자, 3번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있어요? 네. 네,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찍으셔요. 뭐,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습니다. 네, 네.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누가복음. 네. 마가복음. 또 다 나왔나요? 마태복음은 안 나오시네. 마가복음. 자, 저도 이제 알았어요. 이번에 하면서. 자, 정답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중에 근데 제일 많이 복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네. 세 개 중에요. 세 개 중이죠.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자,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제일 짧은 장이죠. 16장인데 복음서들 중에 제일 짧은 장인데도 복음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9구절이 나옵니다. 9구절. 자, 누가복음 4구절, 마태복음 5구절. 자,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걸 이렇게 암시적으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그 사도행전도 복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과 똑같이 9구절 나옵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은 복음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 우리의 본문 이 로마서에는 16장인데 그 중에 15구절이 나옵니다. 거의 한 장당 한 번 나오는 비율이고요.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사실. 15구절이니까요. 자, 고린도전서는 16장 가운데 12구절, 고린도후서는 13장 안에 8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는 그 위기를 맞았던 갈라디아 교회에 준 그 편지, 갈라디아서는 6장 중에 11구절이나 나옵니다. 거의 한 장에 2구절까지 거의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복음이란 단어가 이 비율적으로 장 안에 그 전체 장에 비율적으로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있어요. 자,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골로새서, 4번 야고보서. 자, 어느 4개 중에 어딜까요? 야고보서. 또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야고보. 예. 어딜까요? 야고보서. 예. 안타깝게도 야고보서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비율적으로
빌립보서가 4장이잖아요. 4장에서 무려 8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장당 2구절, 두 번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빌립보서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언급합니다. 자, 또 복음이 안 나오는 책들은 요한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랬죠. 그 다음에 요한이 쓴 다른 것들 또 뭐 있죠? 요한 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 다 복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은 딱 한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16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 단어나 뭐 구원이란 단어, 뭐 은혜란 단어, 또 혹은 문장들, 이런 거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이사야서 보시면, 자, 좋은 소식, 또 복된 좋은 소식,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그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 안에는 얼마나 더 그런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이 뭐 복음이란 단어가 안 나오지만 얼마나 많이 복음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그 복음의 그 핵심이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절마다 사실은 복음이 거기 다 녹아져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언급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 그걸 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이 얼마나 이 신약 성경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입니까? 이미 사복음서 자체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복음의 핵심이신 주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들은 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충만한 복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은 자세하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우리의 믿는 자들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론이지만요,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충만한 복이 얼마나 주어진다는 사실입니까? 자, 예수님은 복음을 직접 선포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복음에 따르는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복음서들 보면 온갖 질환, 온갖 종류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복음의 권능을 그분이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자, 그들은 놀랍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몸의 질병이 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예수님처럼 혹은 사도들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또 얼마든지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몸의 질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죄의 그 불치병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 안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그 충만한 복이 있습니까? 그 영원한 불치병을 복음으로 치료받은 그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더 이상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 하늘들의 하늘이 내 집이 된다는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복음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이제 삶의 가치관, 또 삶의 생활관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 없이 누렸던 부, 명예, 인기, 그것이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겼던 쾌락들, 새롭게
새로운 걸 항상 찾아다녔던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진 영원한 즐거움과는 아무 비할 것이 없다는 거.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바울은 로마서 서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영이 살아나게 하고 혼이 구원받게 하고 몸이 구속받게 하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좋은 소식, 죄인을 향한 복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한 자라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옥 가게 하는 우리 죄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우리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이미 들은 로마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바로 앞에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아멘.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그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계속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충만한 복이 있어요. 그 안에. 충만한 복을 우린 계속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계속 그 복음 안에서 살도록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계속 그래서 떠올리고 우리가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고 내가 언제 그 구원받았을 때 무슨 말씀을 들었고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순식간에 또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을 향해 가고요. 이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영으로 살 수 없어요. 또 내가 육에 또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을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원동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으로 살고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필수 조건이 이 복음이에요. 복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한 번씩 해요. 특히 우리 캠프 수련회 때 우리 그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캠프의 구령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캠프의 기본 주제가 구원,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도 선포하는 시간이 이러한 구원 간증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세상 역사가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잖아요. BC, AD. 자, 우리 성도의 역사,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내가 복음을 믿기 전과 복음을 믿은 후입니다. 자, 나는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후에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거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이전에는 헛된 행실 속에서 걸었다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걸 다 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자신을 구원하는 그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요 무엇으로 가득해졌는지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어떤 감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가 혼의 어떤 기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영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했던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에 따라서 그 주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건이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있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걸 느낍니다. 영으로 느꼈어요. 그 충만한 복으로 이제 우리는 성도들은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공적으로 모이는 경배 시간에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주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경배가 공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순서들이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그 모든 경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높아져야 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한 복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주님이 주신 이 지체들과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다양한 일상에서 대화한 것들, 또 그분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그 안에서 우린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성도라는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우리 거기서 알아가는 겁니다. 거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복음의 충만한 복은 바로 그 교제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나오는 그 기쁨,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하는 거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함께할 수 없는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언어, 민족, 혈연, 학연, 지연 그 어떤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순간 완전히 해제가 되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이러한 기적을 우리 성도들은 다 공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우린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갖춰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비율적으로 아까 언급한 가장 많이 복음을 언급한 서신서 이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교회의 기쁨이 주제입니다.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자, 4장 3절 4절 시작. 또 참으로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 간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다른 나의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기 같이 무엇으로 수고한다고 했습니까? 또 무엇으로 교제한다고 합니까? 네,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고한 우리 지체들을 보니까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그러니까 주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우리 각자의 이름들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책 기록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주를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또 기뻐할 수 있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영의 기쁨을 잃습니까? 영의 기쁨, 영의 기쁨. 혼의 기쁨 아닙니다. 몸의 기쁨 아닙니다. 영의 기쁨. 그걸 왜 잃어가는 겁니까? 바로 내가 하늘의 시민임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본향이 거기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음을 까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수고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복음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수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다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의 힘, 내가 정신적인 이 혼의 힘으로 막 하려면 반드시 한계를 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금방 지쳐버리는 이유가 내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은 복음과 밀접합니다. 복음은 영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이 올 때 복음 안에서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과 구원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소홀히 할 때 영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 바울은 오히려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그 충만한 복은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더 빛을 발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깨닫기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것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것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 육적인 고통, 혼의 쓰라림을 완전히 몰아내는 영의 충만함을 가져옵니다. 고난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나 고정관념, 완전히 그걸 깨뜨려버리는 영의 권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울이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결박당한 것이 복음이 진전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숨어서 지낼 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걸었던 그 성도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으로 그 복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거리낌 없는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또한 복음으로 지체들과 거리낌 없는 교제를 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영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복음이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도록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세임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이 바로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0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나와 함께 힘쓸지니 이것은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만한 복, 이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여러분 여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충만한 복의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충만한 복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충만한 복입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린 뒤에 새 힘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 그 전투에서 우리는 승전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전투가 치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강을 잃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삽시다. 복음 안에서 삽시다.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나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In His love I'm secure, we shall never part. In His word I will trust and give Him all my heart. In the dark of the night when my heart would fear, lovingly, tenderly, my Savior is near. Always the same, oh praise His name.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Always together, His love is forever.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Always the same, oh praise His name.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Always together, His love is forever.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 the same. Jesus never changes, He's always